또 성경을 늘 참고함으로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성경 여기저기를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받는 내용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이곳저곳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악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서 배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저절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저절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악은 저절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빛과 어둠은 반대입니다. 어둠이 악이고 빛은 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빛입니까? 빛으로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이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면 예수님을 드러내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수 믿는 표를 내면 저절로 빛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표를 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기 곤란한 말은 절대로 안 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기 곤란한 행동은 저절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악은 저절로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표를 드러내지 않으면 성나는 일이 생기면 성을 내고 욕할 일이 생기면 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표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적으로 악을 떠나는 방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악에서 저절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로고 안전한 길입니다. 대로로 가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대로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영혼이 더욱더 은혜를 받아서 살찌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 바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셔야 하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스도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악과 저절로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과 거만은 비슷한 말입니다. 거만은 교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옳게 알지 못한 까닭이요 하나님을 옳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거기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알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를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모를 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면 교만해지는 게 교만하면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이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으며 인물도 잘났습니다. 겉모습은 누가 봐도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셨으므로 종을 데리고 아버지 암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3일 동안 암나귀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대강 듣는 아들이었다면 하루쯤 찾아보고 없으면 당장 돌아와서 아무리 찾다고 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온 3일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종에게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으니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들은 종이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니 그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 어떻게 빈손으로 가느냐고 했을 때 종이 자기에게 약간의 돈이 있으니 이것이라도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냐고 하자 사울은 종을 향하여 내 생각이 옳으니 가보자고 사무엘에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사정 얘기를 했더니 나귀를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때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종의 말을 따를 수 있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왕을 뽑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제비를 뽑자 너무 황송해서 이삿짐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라고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울 때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던 것입니다. 교만 중에 최고 교만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치기 전에 사무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짐으로 마음이 급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체면을 차리려고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드렸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교만입니다. 우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분양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왕이라고 분양하다가 문둥병이 들여서 아들이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돼. 우시야 왕이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교만해져 가지고 이 사람도 분양을 했어. 제사 대신에 제사장만 분양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왕이라고 분양하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아들이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대. 느부갓네살도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론이 크고 아름다움을 내려보면서 내가 이 도시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큰 도시가 되었구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보면서 바벨론이요 하다가 정신이 돌아서 7년 동안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살다가 그 마음이 회개할 마음이 생겼을 때 그의 총명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침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우시아는 신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사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합니다. 신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다윗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채찍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되 인구조사가 소용없도록 전염병이 많은 백성을 죽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내탕고를 보이고 병기고를 보이는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맞았습니다. 바벨론에게 사신이 왔구나. 히스기야도. 성도든 목사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면 실패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가도록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실패하고 맙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와 사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겸손을 배우기 때문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탈취물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겸손이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자기를 바르게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자신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전도하러 갈 때도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기도합니다. 자기 힘으로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부족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출물을 낮추는 것보다 훨씬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겸손한 자와 사귀십시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의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만 있었지 아니오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2장 5절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은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은 반드시 체험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알고 있을 때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순종해야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겸손한 자와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여러분은 겸손한 자와 사귐으로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부탁할 때 할 줄 모른다고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떤 분은 한마디로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라고 거절을 해버리는데 그 말은 정말 할 줄 몰라서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이나 하게 됐느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그 말은 참 겸손한 말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해낼 수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합니다. 나는 무능하나 주님은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겸손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대.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고 교만하면 낮아진대.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데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잘났고 자기 자신을 선전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야 알아주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때에 반드시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가 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바로가 요셉의 꿈을 꿨습니다. 너는 꿈을 잘 푼다 했을 때 요셉이 예 나는 꿈을 잘 꾸지만 해석 또한 잘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바로가 알아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답을 주시리이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겸손이 종기의 앞자기란 말씀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대. 그냥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만족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가라는 말씀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들으래. 상가 말씀에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는지 상가 조심해서 받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상가 무슨 말씀을 주는지 조심히 들으래. 그러면 삼가 조심해서 받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과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의지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 그 얻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금으로 귀한 믿음이 참 보배인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었으니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귀한 보배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할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는 여호와께서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복은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되 때를 따라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신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되 때를 따라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연약을 알아서 주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요 명철을 받는 자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실이랍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살의 왕위에 오르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백성의 숫자도 다 헤아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가. 고민하다가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고 하고 1000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00번의 헌신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써주십사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1000번째 드리면서 소원을 품었는데 내가 꼭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솔로몬은 하나님 나는 아이라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대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이 보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셨으므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확실한 증거가 창기 두 사람의 참마음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 때에 창기의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왕 앞에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니 아들을 낳았더니 내가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이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로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동 나와 잠든 사이에 내 아들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나이다. 하매 다른 계집이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매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 자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 저는 말하기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가로되 칼을 내게 가져오라.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산 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이 가로되 청컨대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되 가로되 산 아들은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하는 저가 그 어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느라. 솔로몬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을 자기가 다 세지도 못한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20세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제를 드렸어. 1000번의 헌신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1000번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완전 솔로몬이 왕위까지 쭉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가 견고하고 사방의 나라가 평안함을 줬다는 말입니다.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일깨워주는 입이 바로 선한 입이래. 하나님 앞에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일깨워주는 입이 바로 선한 입이래. 자꾸 전도를 하라 이 말이야. 학식을 더해주는 사람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혜롭게 되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됩니다. 특히 나와 같은 내가 필요한 형제가 있다면 즉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학식을 더해준 사람입니다. 명철한 자에게 명철이 생명이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한 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명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의 셈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근을 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의 셈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미련한 자에는 미련한 것이 징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미련한 게 죄를 낳잖아. 미련하도록 놔둔다는 거야. 하나님이. 니는 그게 미련하도록 놔둬버린다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징계래. 어떤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데 미련한 자체가 벌써 징계라는 겁니다. 네가 미련하다는 게 벌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은혜를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 은혜요. 명철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줘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셈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로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은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고 깨닫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받은 바 생명의 은혜를 자신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명을 감당자라고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